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복음 쓰기 2를 풀 시간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상 보기 전에 아직 풀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퀴즈 풀고 함께 정답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하느님께서 나자렛으로 가시어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신 천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죠? 정답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당신께서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때로는 치유도 해주고 라파엘 천사가 그렇죠. 그리고 미카엘 천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악과 싸워주는 이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2번 볼게요. 요셉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여관에 머물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어디에 낳고 어디에 눕혔나요? 정답은 구유입니다. 구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눕혀졌던 그곳. 구유는 원래 말, 소, 돼지 등의 먹이통이에요. 우리들로 치면 밥그릇 같은 거죠. 짐승들의 그 가축들의 밥그릇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관방이 없어서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세상의 임금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가난은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또 알려줍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도 조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주님의 천사들이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이렇게 찬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미사 중에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어떤 노래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 대영광송을 함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4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문제가 쉬웠죠? 이번에도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라고 제가 문제 써놨는데 정답은 베들레헴입니다. 5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음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정답은 물과 성령이죠. 네. 우리는 6번 같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무슨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성경에서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느님이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 안에서는 비둘기 모양으로도 내려오고 그리고 불협, 바람 등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대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우리도 비록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세례 받을 순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아들, 딸로 선포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마귀들은 이런 예수님을 무서워하며 당신은 누구의 아드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의 아드님이죠? 우리 지난 아무튼 시간에도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무서워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섭나요? 그러면 아니죠.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좋은 분으로 다가올 거고요. 마귀처럼 하느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서운 분으로 다가갈 거예요. 8번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세리는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포도를 막 많이 힘들게 했대요.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다른 나라 로마에 돈을 바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랑 같이 어울리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로운 사람들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반대로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전제가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9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줘라 라고 가르치면서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좀 닮도록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72명을 지명하시어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에 무엇을 빕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평화입니다. 저도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안 해봐서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남의 어디를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1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주 비유를 들어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기뻐할 거다. 잔치를 할 거다. 라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자세도 옳지 않은 자세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벌 받을 거야 이런 마음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뉘우치고 다시금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사람, 하느님께 돌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12번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청하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자그마한 씨인데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도 그래서 하느님을 늘 믿으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하느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어려움들 이겨내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사리가 걸렸네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빈칸,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역할이 구약에서는 내 죄를 이 양한테 뒤집어 씌우고 양을 잡았어요. 그렇게 내 죄는 없애졌다. 그렇게 우리 구약에서는 속죄 예식, 하느님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어린 양에게 이렇게 전가하면서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만났을 때 미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시 할게요. 14번 예수님께서 어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한 곳은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정답은 카나입니다. 묵주기도 외운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묵주기도 빛의 신비 2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요거에 관한 설가는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런 성가가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15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라고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모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이 모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정답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빵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16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당신의 제자가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뭐죠? 진리에 대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억압받는 게 아니라 더 정말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7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라자로가 죽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당에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8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19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선고를 받을 때 위에 명패에 써있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 집에 있는 십자가 한번 보시면 INRI라는 약자가 써 있는데요. 이 명패의 내용은 뭐죠?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뜻입니다. I는 라틴어, 다 라틴어인데요. 예수스, 예수님입니다. 나자레누스, 나자렛 사람, 렉스 왕, 유대오룸, 유대인들의 왕, 네, 이런 뜻인데요.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중 토마스라는 사도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고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 손에 손을 넣고 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자 토마스는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보지 않고 믿고 있으니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복음 퀴즈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당 5점씩 해서 다 맞으면 100점입니다. 혹시 100점 맞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친구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푸느냐 고생 많이 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도 접해보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화도 봤지만 어떤 업적을 행했는지 조금 더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퀴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천년성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일 숙제하느냐 기도하느냐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기간 내에만 할 게 아니라 평생 걸쳐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 기회에 밥 먹는 게 습관인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 계속 기르셨으면 좋겠고 천년성체 받는 날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안녕히 계세요.